은퇴를 하고서 한 7년 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설교해달라 그러면 가가지고 설교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 순서 전체를 갖다가 주관하니까 어색하네요. 그래도 한 7년 만에 한 30 몇 년을 했는데 7년 만에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겠죠. 했는데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약에 앞서면 있으면 부활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부활하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안 돼요 그럽디다. 그 강 집사님인데 그 양반이 안 돼요 그러는데 설교하는데 들릴 정도로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놨는데요. 그 강 집사님 시어머니가 아주 그 동네 삼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시집살이 시킨 사람이야. 얼마나 시켰는지 말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부활하면 안 된대.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 몇 분 계시네. 또 며느리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부활하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아버지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뻐 뛰며 주를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도 그럴 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거 다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한 거거든요.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 또 한번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구나. 소위 말하는 뒤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들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 우정 좌의정 한번 하겠구나. 그러고 소망을 가졌는데 떡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대. 김새지? 이게 청천벽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는데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 간다니까 우린 또 남아서 또 이 고난을 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야. 거기 대책회의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네엘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나오고 도마가 거기 꼈습니다. 12제자 중에 지금 7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또 대책회의를 하고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그러다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전직이 어부거든. 그러니까요 어부니까 야, 내가 가서 물고기 잡으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 거 아니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세베대 애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거든요. 그래, 형님이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베대 아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명이 나다네엘하고 다른 두 제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도마하고 생각하니까 자기 할 걸 없거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 너네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너네들이 물고기 잡아서 팔으면 하다못해 물고기라도 먹을 거 아니냐. 밥은 굶지 않겠다. 우리 따라가겠다. 그래서 7명이 좀 바닷가에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해도 저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별명이 베드로예요. 뭐 전도를 잘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물고기 그물을 잘 잡아가지고 이 투망 던져가지고 고기를 잘 잡아서 베드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저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에서 저 철원에 향원교회인데 거기 한탄강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이 철렵을 가는 거야. 철렵을 가면요, 그냥 교인들이 솥단지를 미고 그냥 그때 나무 옆에서 하고요, 뭐 김치니 뭐니 다 가지고 가가지고 솥을 걸어놓고서는 거기다가 굴 끓는데, 거기에 고기 잡는 담당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는 일찌감치 나가가지고요, 그냥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대줘야 돼. 그리고 끓여야 어죽을 끓여 먹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다 그냥 밀가루 뜯어놓고 말해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보면 말입니다, 아버지는요 딱 엎드려가지고 한탄강 바닥에 강물 흐르는데 쫙 보면 고기가 몇 마리 정도가 놓는 걸 알으셔. 야, 저기 고기가 있겠다. 그러면요, 소위 말하는 군대식보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그물을 싹 던지고서요, 땅 떨어진 다음에 그물을 탁탁 채보면 이 그물 안에 지금 고기가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갔겠다는 걸 아셔. 뭐 그 정도는 베드로 조금 닮아갈 만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당겨서 그걸 잡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30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고기를 잡은 사람이니까 여기는 고기가 있다, 여기는 고기가 없다, 밤에 고기는 여기 많다, 여기 있다, 그걸 아주 빠삭하게 아는 양반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소위 말해서 김샌 거지요. 날 샜다. 힘이 쭉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낙심된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이제 우리는 바꿈겠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뭐 하나 건진 게 없구나. 진땀만 바짝바짝 나잖아요. 그럼 뭐 일하다가 잘 되면요, 땀이 흘러도 그 땀을 흘리는 게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일을 해도 똑같이 해도 안 돼. 안 될 때는요, 진땀이 흐르는데 그러면 진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뭐 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목사가요 설교를 어릴 때 잘할 때가 있어요. 원고 썼어, 똑같이 썼어. 근데 나서면요 그냥 줄줄줄줄 흘러가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바짝바짝하면 등대기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하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내일의 걱정 가운데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염려로 말미암아 찬송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어떤 데는 시험 가운데 있어서 주여하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힘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잘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절망과 낭만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물 먹고 살아야 되냐, 내일 해가 뜨는데 저 해 뜨는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그런 거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다 잘 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2023년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요. 전 뉴스를 잘 안 봐요. 왜? 골치가 아파. 뭐 하는 게 다 골 아파. 그냥 경제 속에 들으면요, 경제 얘기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요. 정말 이렇게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주 훌륭하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분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을 좀 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도마, 그리고 다른 주대자 7사람, 우리 12제자로다. 야, 예수님의 12제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볼까요? 예수님 나 3번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요 가서 또 찔찔 울면서 회개했어. 그러고서 예수님 부활했어. 만났어. 그리고 며칠 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대. 요게 불과 한 일주일 사이 정도 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오셨네 가셨네 찬송하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죽어서 코가 쑥 내려가지고 있는 그런 거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인품 좋고 덕망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가운데 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신다.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 어때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라. 좀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 3일 전에 뭘 부활했다고 난리야. 예수님 미리 얘기했는데도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우리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얘기도 했다. 우리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는 야, 까불지 마라. 난 예수님의 손가락이 여기 못 박힌 걸 아니까 거기다 내 손가락을 쑤셔놓고 창자리에다 내 손가락 쑤셔놓고 봐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거든. 그래가지고 도마야 하니까요, 손가락에다 손 집어넣기 어딜 손을 집어넣어. 성경에 보니까 아이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아주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러고 며칠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대. 물고기 잡을 줄도 모르는 녀석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꽝 쳤는데 물고기 잡으러 왔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한 사람들을 보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많아요. 지질이 못난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순간순간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지 않고요. 그리고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주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제일 큰 죄는 뭐냐? 낮에 일한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일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견딜 수 없는 건데 밖에 나와 보니까요,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환히 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요, 떡도 준비해 놨어. 얼마나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뜨뜻하게 불 펴는 모닥불 옆에서 생선을 구워 먹고 그리고 거기다 떡을 놓고 야, 와서 먹어라. 아마 오늘 한 내일쯤 아마 우리 김영광 목사님 사모님들 아마 그 갈릴리 호수,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한번 쭉 건너갔다가 올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뭐 목사님들이 간 그룹들이 어떤 송만찬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뭘 하실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건 배를 타고 한번 쭉 갔다 와가지고 그 언덕 위에 식당에 가가지고서요, 베드로 피쉬,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는 고기 그거 하나
해서 이렇게 튀겨놓은 거 그거하고 제가 한 10년 전에 먹어봤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 뭐 하나 줄 거예요. 맛대가리 되게 없어. 우리는요 고기는 이만해. 우리는요 이거 잡으면 탁 해가지고 그냥 고추장 풀고 고춧가루 넣고 양념 넣고 버글버글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얘네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칼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 그냥 기름에 튀긴 거 갖다 놓고요 소스도 형편없는 걸 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 뜯어 먹는 거야. 맛은 되게 없는데 걔들 그 베드로가 그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 해가지고 점심 한번 먹을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물어봐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고기 맛없다 그러는데 맛있냐고. 여러분 지금 나는 그때 가서 맛없게 먹었지만 이 새벽에 베드로하고 그 7 제자들은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고기가 그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배가 부르고 따뜻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엄청나게 큰 진수성찬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각종 요리 다 갖다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보잘것 남들은 보잘것 주지만 나에게는 배고픔을 해소해 주고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의 사회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6절까지 읽었지만 21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거기 요한이지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너는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무슨 사명자 뭐 그러면요 전부 목사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목사를 할 때요 꼭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거야. 지붕에서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새는 그 주변을 갖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옛날엔 그 저 스레트 지붕이잖아요. 요즘은 스레트 지붕에 못을 하나 박는데 그 못이 빠진 거야. 못 하나 빠졌는데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 비가 뚝뚝뚝뚝 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스레트 못에 박는 못이 따로 있거든요. 그놈을 사다가 딱 끼고선 그 밑에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딱딱 해서 박아놨어요. 비가 안 새. 여러분 건물에요 못 하나 빠져도 비가 새는 거예요. 목구멍 하나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작은 게 어쩌고 그래도요 와서 보면요 쓰레기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유 저 권사님 또 버렸네 또 어디 왜 이렇게
아니요,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청소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보여. 근데 내 눈에만 보여. 어떡하라고? 청소해요. 뭐 점심을 잡수시면요 설거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설거지 하시는 거야.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야. 오늘 여기 찬양단 있는데 찬양단도요 이것도 한때예요. 조금 지나가면 써주지도 않아. 근데요 이것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사명이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가서 주님의 나를, 아까 찬송 보니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고 복음 찬송 부르시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은 설교하는 걸 원하실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청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정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 근데 그 사람이 하면 그럴듯하게 잘 돼. 하나님의 교회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낭만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생활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진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